오늘 설교 본문을 말씀드리고 함께 읽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 본문은 사도행전 13장 46절부터 49절까지가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46절부터 49절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니라. 아멘. 자, 저는 방금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사도행전 13장 46절에서 49절 말씀을 가지고 끊임없이 움직인다, 이런 제목으로 기도하는 가운데 말씀드렸듯이 사도행전 12장부터 14장까지를 함께 살펴보고 이해하면 물론 깨닫고 이해한 것을 우리의 삶에 적용해보는 도전을 끊임없이 움직이며 해보고자 합니다. 자, 오늘은 한 번 더 말씀드리는데 사도행전 12장부터 14장까지를 살펴본다라고 했습니다. 사도행전이 28장까지 있으니까 오늘 지나고 나면 사도행전의 절반을 공부하는 셈이 될 테고, 개인적인 계획은 올해가 가기 전까지 사도행전을 끝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해봅니다. 그럴 수 있도록 오늘 제목과 같이 끊임없이 부지런히 움직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그러고 보니까 오늘 설교 제목에는 주어가 빠져 있었어요. 끊임없이 움직인다고 했는데 무엇이 그렇다는 것일까요? 그것은 우리가요, 교회가요, 그런 걸 수 있겠지만 복음이 그렇다는 겁니다. 복음은 끊임없이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은 마땅히 그래야만 합니다. 복음을 들고 누군가가 가야 한다는 것이기도 하고 복음이 있는 곳으로 누군가가 와야 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두 가지 방향성을 다 사용하십니다. 복음을 들고 누군가가 나갈 수 있도록 사명을 주시고 소명을 주시기도 하지만 역사 속에서 잘 보면 복음이 없는 곳의 사람들이 복음이 있는 곳으로 옮겨간 예들도 있습니다. 비록 사람들의 강권적인 선택과 어떤 역사적인 흐름 가운데 있었지만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은 복음이 없는 땅의 민족과 백성들을 복음이 있는 곳으로 옮기시면서까지도 복음이 전해지도록 일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런 하나님을 선교하는 하나님이라고 하고 미시오 데이라고 부릅니다. 선교하는 하나님, 가장 실제적으로 움직이는 하나님을 우리는 선교하는 하나님이라고 불러요. 자, 그래서 복음은 이곳에서 저곳으로, 그리고 이 사람에서 저 사람으로, 이 나라와 이 민족으로부터 저 나라와 저 민족으로 끊임없이 움직여 가야 하는 거예요. 오늘 사도행전 12장에서 14장의 내용도 그렇게 끊임없이 움직이는 복음에 대해서 잘 기록하고 있는 본문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사도행전 12장을 기점으로 해서 이 사도행전의 주인공이 바뀌거든요. 우리가 잘 알듯이 베드로를 비롯한 예수님의 직접적인 사도들로부터 바울 사도로 옮겨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물론 이 베드로가 이 사도행전 12장부터 사라졌다고 해서 그가 더 이상 사역을 하지 않았다거나 그리고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았다라는 뜻은 아닙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이 역사서라고 했잖아요. 역사책이라고 했는데 그 역사가 주인공들의 역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바울이 중심이 돼서 바울 중심의 역사로 기록됐기 때문에 베드로가 그 기록에서 배제된 것이지 베드로 사도가 일하지 않았다거나 사역하지 않았다라는 뜻은 아닌 거죠. 사도 바울의 행적을 중심으로 복음이 이제부터는 어떻게 전파되었는지를 기록한다라는 뜻이 됩니다. 여기서 얻어야 되는 교훈이 하나 있습니다. 복음이라는 것이 그 인물과 도구가 바뀌더라도 변하지 않는 운동력을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 사도행전의 주역이 된 것처럼 보이지만 신약 성경을 쫙 펼쳐놓고 보면 사도 바울 이후에 복음의 행보도 기록이 되어 있어요.
사도 바울의 제자들에 대한 것도 나오고 다시 등장하는 사도 요한이라든지 사도 베드로의 기록들도 나오고 있는 것을 보면, 그리고 성경을 벗어나서 기독교 역사만 놓고 보더라도 역시나 복음은 끊임없이 역동적으로 움직이고 전달되어서 이곳에 있는 우리에게까지 전달이 되고 열매를 맺고 있음을 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변화무쌍한 상황들 가운데에서, 다시 말하면 역동적으로 변화하는 세상에서 우리는 변하지 않는 복음, 복음은 변하지 않으니까 변하지 않는 복음을 이 변화하는 세상에서 어떻게 전할 것인지를 고민해야 한다는 거예요. 변화하는 세상에서 변하지 않는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것이 사도행전의 결론이라고 할 수 있고 우리 가운데 던져지는 도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변하지 않는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변화하는 세상 속에 나타나는 장애물들이 있어요. 언제나 복음의 움직임을 방해하는 요소들이 있어 왔다라는 겁니다. 지금도 있고 어쩌면 앞으로의 세상에 새로운 형태로 장애물들이 나타나기도 할 겁니다. 개인적인 차원의 것들도 있을 수 있고 공동체적인 차원의 것들도 있을 수 있죠. 내 개인의 장애물이 다른 사람에게는 전혀 장애가 되지 않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공동체에게 던져지는 장애물은 모두에게 힘듦이 되는 장애물이 되기도 합니다. 특별히 오늘 살펴볼 사도행전 12장에서 14장에는 그와 같은 장애물 그리고 방해 요소들에도 불구하고 복음이 끊임없이 나아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 사도행전 12장부터 14장을 어떻게 살펴보려고 하느냐, 그와 같은 장애 요소들을 중심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첫째로 복음의 움직임을 방해하는 장애물 또는 방해 요소들로서 당시 사회의 분위기, 사회적 분위기를 들 수 있습니다. 제가 당시라는 표현을 써놓았지만 복음이 진행되는 시대 때마다 그때의 분위기들이 장애물이 되는 경우가 있었죠. 요즘 한국 사회 같아서는 어떤 게 있습니까? 개독교라고 부르는 기독교에 대한 대단히 부정적인 분위기가 대단히 큰 장애 요인이 되죠. 집안에 한 사람 이상은 기독교에 대해서 대단히 안티적인 마음을 갖고 있는 분들이 제법 많이 있어요. 이것은 두말할 필요 없이 그 원인과 책임이 교회와 기독교계에 있다고 해야 합니다. 할 말이 없어요. 네. 그러나 오늘 사도행전 12장 그리고 13장 14장에서는 그 이유와 원인이 당시 교회에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큰 차이가 있죠. 자, 당시 사회적인 분위기를 살필 수 있는 본문을 한번 읽어볼 텐데요.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제가 읽을게요. 헤롯 왕이 손을 들었다는 것은 이렇게 들었다는 게 아니고 그의 어떤 권력을 사용해서 이런 뜻이죠.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내식인 네패에게 16명에게 맡겨서 지키게 하고 6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 야고보를 죽인 것처럼 죽일 마음을 가졌던 거죠. 이 당시에 유대 땅을 지배하고 있었던 헤롯 분봉왕인데요. 헤롯 왕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고 했고 요한의 형제였던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를 죽인 것을 유대인들이 기뻐한 것을 본 거죠. 네, 당시 유대인 사회가 기독교와 교회에 대해서 매우 안 좋은 감정을 갖고 있었으니까 유대인 사회를 지배하고 관리하고 통치하는 헤롯으로서는 그 사회적 분위기에 편승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예루살렘 교회의 수장이라고 할 수 있는 베드로 같은 사람을 잡으면 이 사람을 죽임으로 인하면 나는 더 큰 인기를 얻을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잡아놓고 봤는데 무교절 기간, 명절 기간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죽일 수는 없고 옥에 가둬뒀다가 그 명절 기간이 끝나면 보란듯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베드로를 세워놓고 이제 끌어내서 신문도 하고 이러다가 죽이려고 했던 거죠. 그러나 복음은 정확하게 말하면 베드로를 통해서 주의 복음을 전하게 하고자 하셨던 하나님께서 그 상황을 그대로 보고 계신 분이 아니었어요.
12장 7절에 보니까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는 옥중에, 베드로가 갇혀 있었던 옥중에 광채가 빛나게 하시고 자고 있었던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서 깨우고는 급히 일어나게 하신 뒤에 쇠사슬을 풀어주시고 옥에서 벗어나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초자연적인 일이 벌어진 거죠. 그것만 놓고 봐도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가 당시 사회적인 분위기를 넘어서고 초월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베드로는 그렇게 벗어나서 사실은 자발적인 탈옥이 아니고 수동적으로 끌려나간 탈옥이 됐는데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던 사람들에게 찾아가요. 12장 17절인데요. 이렇게 기록합니다. 베드로가 그들에게 손짓하여 조용하게 하고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하던 일을 말하고 또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 한 뒤에 떠나 다른 곳으로 가니라. 다른 곳으로 갔기 때문에 이제 베드로가 사라진 겁니다. 어떻게 손짓했느냐? 조용히 시킨 거죠. 왜요? 지금 자기는 비자발적인 탈옥을 한 거니까 옥에 있는 줄 아는데 베드로의 건강을 위해서, 안위를 위해서 옥에 갇혀 있지만 빨리 풀어나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있었던 사람들이 풀려나온 베드로를 보니까 환호했을 거 아니에요. 기도가 응답됐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라고 막 하고 있는 그 와중에 쉿 이렇게 한 거죠. 자신이 다시 잡혀가면 안 된다라고 생각했을 것도 같아요. 약간 풀려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면 그냥 하나님한테 맡기면 되는데, 근데 뭐 저라도 그랬을 것 같아요. 조용히 해! 막 이랬겠죠. 그러고 나서 어떻게 벗어났는지 말을 한 다음 이때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예요. 아까 헤롯에 의해서 순교당한 요한의 형제 야고보는 예수님의 제자고, 이때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입니다. 신약 성경을 기록한 사람이죠. 야고보서를 기록한 야고보는 이 사람입니다. 당시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였던 야고보와 다른 형제들에게 그렇게 전해달라라는 말을 하고 다른 곳으로 갔다는 거예요. 아마도 주의 사자가 그를 풀어나게 한 다음에 어디로 가라라고 지도해 주셨겠죠. 그것을 따라서 이동하고 사도행전에서 이제 자신의 주인공의 자리를 바울에게 넘겨주고 사라집니다. 여기까지가 사도행전 12장의 내용이에요.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고 사건 중심으로 보면은 대단히 간단합니다. 잡혔고 풀려났고 떠났다. 그리고 13장으로 넘어가면 이제 장소가 바뀝니다. 지금은 예루살렘 교회의 이야기였는데 안디옥이라는 교회로 그 장소와 배경이 옮겨가요. 안디옥 교회의 사람들이 이제 함께 기도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바울과 바나바를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파송하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공식적인 선교사 파송이죠. 처음으로 나오는. 물론 복음을 전하러 다른 지역으로 갔던 사람들이 있죠. 예수님도 당신의 제자들을 보내셨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에 박해가 임했을 때 사람들이 비자발적으로 피난 가면서도 복음을 전했던 것을 보면 이것이 첫 번째 파송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예루살렘 교회를 제외하고 안디옥이라는 이방인 지역에 있었던 교회를 통해서 전도와 선교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살펴볼 수 있는 대단히 중요한 것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의 파송을 받아가지고 전도 여행을 시작하는데 그것이 그 유명한 1차 전도 여행이 되는 거예요. 1차 전도 여행이라고도 하고 1차 선교 여행이라고도 합니다. 바울이 주인공이니까 우리는 통상 바울의 전도 여행 이렇게 부르죠. 사실 바나바가 이때까지만 해도 더 권위가 있었던 사람이었는데 어쨌든 이제부터 사도행전은 바울의 전도 여행의 여정을 따라서 기록이 되어 있고 신약 성경의 나머지 책들이 바울이 작성한 서신들, 전도 여행할 때 들렀던 곳, 전도 여행하면서 만나고 제자 삼았던 사람들을 향해서 쓴 기록들이 나머지 서신들이라고 보면 틀리지 않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는 이 바울의 전도 여행을 통해서 복음이 움직여가는 데 있어서 방해가 되는 두 번째 요소를 만나게 됩니다. 이 두 번째 요소도 첫 번째 요인과 깊이 관련이 있기는 한데요.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유대인들의 시기와 박해입니다.
당시 유대인 사회가 반기독교적인 것이었던 이유도 유대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유대인들이 시기하고 박해하고 싫어했기 때문인데, 조금 차이가 나는 거는 유대인 사회가 아닌 거잖아요. 바울과 바나바가 이방인 지역으로 갔잖아요. 거기는 유대인 사회가 아닌데 유대인들이 쫓아다니면서 또는 흩어져 있었던 유대인들에 의해서 시기와 박해가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두 번째 요소라고 다른 꼭지를 두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이 사람들이 어떻게 방해를 일삼았는지 몇몇 구절을 좀 살펴볼 텐데요. 13장 43절에 보니까 회당의 모임이 끝난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의 이야기를 듣고 따른 거죠. 그래서 두 사도와 대화도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어라 라고 권면하고 이제 두 사도가 그 당시의 역할을 딱 마쳤는데, 13장 45절을 보니까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했다라고 되어 있었던 거죠. 논쟁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런데 이런 것에 기가 죽을 사람이 아니에요, 바울이. 그리고 그런 논쟁과 토론에서 밀릴 사람도 아니죠. 우리가 아는 사도 바울은 그렇게 훈련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과 바나바는 복음을 전하는 일을 포기하지 않죠. 그들의 시기와 그들의 반박과 그들의 비방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하는 일을 포기하지 않아서 열매를 맺어가는데, 그러한 내용을 기록한 것이 우리가 읽었던 설교 본문이에요. 사도행전 13장 46절에서 49절인데 제가 한 번만 더 읽어 드리겠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한 거죠. 시기와 논박과 비방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담대히 말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너희들 지금 시기하고 비방하고 비난하고 방해하는 유대인들 너희에게 전할 것이었는데,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스스로 생각하니 우리는 이제 유대인을 떠나서 이방인에게로 향하겠다. 그런데 실제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다라는 말씀을 들었는데, 니네들의 지금 시기와 비방을 보아하니 하나님이 하신 말씀과 다르지 않구나. 그래서 이방인들에게 향하겠다라고 했더니 그 이야기를 들었던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했고, 영생을 얻기로 작정된 자는 다 구원을 얻고 믿었다, 이런 얘기잖아요. 결과가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졌다. 신학적인 이야기를 좀 할 수 있는데 누구나 믿을 수는 없는 것도 같아요. 영생을 하나님이 주시기로 작정된 자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아니 어차피 정해진 사람들이면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 이렇게 말하기 쉬운데, 누가 작정되었는지는 모르기 때문에, 작정된 자가 말씀을 듣고 작정되도록 사실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게 맞아요. 그래서 극단적으로 그 예정론을 신봉하는 사람들은 복음 전할 필요 없다. 어차피 믿기로 예정되어 있는 사람들은 어차피 믿게 돼 있으니까 무슨 노력을 그렇게 하냐라고 극단적으로 말하긴 하지만, 누가 누구인지 모르는 상태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맞죠. 자, 바울과 바나바가 더 열정적으로, 그러니까 복음을 방해하는 사람들, 유대인들도 더 열심을 냈겠죠. 13장 50절을 보니까 두 번째 전략을 쓰는데,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들, 그러니까 정계에 있거나 약간 권위 있었던 사람들, 그리고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해서, 로비가 들어간 거죠.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니, 이 유대인들도 대단한 거예요. 자기들의 사회가 아닌 곳에 살면서 그 지역의 유력한 사람들을 선동했다, 정치적으로 움직였다라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는 박해에 직면하게 됐으니까 그 옛날 예루살렘에서 박해를 받았을 때 그 지역을 떠나서 다른 지역으로 가면서 복음을 전했던 여타 다른 크리스찬들처럼 바울과 바나바도 그 지역을 벗어나서 복음을
계속해서 전하게 됩니다. 그러는 동안에 사도행전 14장 5절에 보니까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며 돌로 실제로 치려고 하는 일도 벌어지게 됩니다. 그러자 다시 바울과 바나바는 또 그 자리를 떠나요. 그래서 다른 곳을 가게 되는 건데 이것에도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과 인도하심이 있는 거죠. 여기가 아닌 것이다 라는 것을 그런 사인으로 받아들이고 옮겨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구별해야 될 게 있어요. 방해가 있네? 그럼 이거 하나님 뜻이 아니구나. 이렇게 결정할 게 아니라 방해가 있네? 그러면 이 방법은 아니겠구나 라고 생각할 필요가 있죠. 이해를 하시겠죠? 지금 이 하고 있는 일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시작했는데 방해가 있네? 그럼 하나님 뜻이 아니었나? 이렇게 헷갈릴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시작했던 일이 혹시라도 방해를 받으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되려 확신하는 방법도 될 것이고 그러면 이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방법이나 지역이나 대상을 바꿔봐야겠다. 그 일 자체를 포기하는 구실과 이유로 사람들의 방해를 내세워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 됩니다. 자, 흥미로운 것이 있는데 사도행전 13장 51절과 52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해요. 두 사람이 그들을 향하여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평안을 빌되 그들이 평안을 받을 사람들이 아니라면 발에 티끌을 떨고 그 자리를 떠나라. 그러면 그 평안이 너에게로 돌아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과 같이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다른 지역 곧 이고니온으로 간 거죠. 재미있는 것은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했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박해를 피해서 도망가는 상황 속에서도 기쁨과 성령이 충만했다. 바울과 바나바의 제자들이 그런 뜻입니다. 바울과 바나바의 제자들이 기쁨과 성령이 충만했으니 그들의 스승이었던 바나바 바울은 어땠겠어요? 더 힘을 얻어서 복음을 전하러 옮겨 다니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방해 요인이 있는데요. 그것은 무엇이냐? 이방인 사회, 그러니까 타 문화권에서 만나는 문화적인 충돌이나 장애물들이 있을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 일이 벌어져요. 바울과 바나바가 기적을 행하니까 사도행전 14장 11절에서 13절을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무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소리를 지르며 이르기를 야,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라고 해서 바나바는 제우스, 바울은 말하는 자이니까 말이 많았던 거죠. 이 사람이 헤르메스라고 하면서 칭송하고는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들이 소와 화환들을 가지고 와서 제사하고자 한 거죠. 바나바와 바울 앞에서. 그러니까 그 당시 그 지역의 세계관이나 문화권은 그랬다라는 거예요. 신들이 나타났다. 신과 인간이 때때로 신인 합일이다, 동형이다, 이런 철학적인 사고가 있었던 것이고, 실제로 로마나 그리스 신화에서 신들은 인간들하고 되게 좋게 말하면 친밀한데 인간스럽죠. 되게 그렇게 이제 했던 사조들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고 사역을 잘할 때 비단 문화와 어떤 이런 시대적인 상황 말고 어떤 것을 조심해야 되느냐? 말씀을 잘 가르치는 사역자들을 성도님들이 떠받들거나 우상시하는 경우가 오늘날에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 그게 크게 다를 바가 아닌 상황이다. 신격화라는 표현은 저긴 실제로 신처럼 대우한 거고 오늘날에도 있을 수 있다. 그러니 바울로서는 이 상황을 받아들일 수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이요,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려고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러한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당신들을 돌아오게 하려고 한다. 다른 이야기를 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들의 문화를 이용해서 설득한 거예요. 이러한 상황을 이용해서 복음을 전하는 계기로 삼은 겁니다. 깨우침을 주는 기회로 삼았다. 자, 그런데 문화는 존중이 되기는 해야 돼요.
우리가 접하는 사람들이 살고 있는 문화를 존중하기는 해야 되잖아요. 선교사들이 가서 첫 번째로 하는 일들이 언어를 배우는 것이지만 사실 문화와 역사를 공부하는 것도 반드시 해야 되거든요. 존중되어야 된다는 것이고 그 타문화권의 어떠함을 포용하고 이해해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 문화를 적대시하는 순간 복음의 장애물이 될 수 있다. 그런데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게 있죠. 포용과 존중을 어디까지 해야 되느냐? 진리가 아닌 것에 대해서도 해야 되느냐? 그래서 문화와 관련돼서 언제나 그런 고민들이 많아요. 이것이 과연 타협인가? 아니면 상황화인가? 어려운 말을 써서 좀 그렇긴 한데 상황화라는 것은 긍정적인 의미예요. 타협은 약간 부정적인 의미로 쓴 거예요. 우리나라 초기에 선교사님들이 들어오셨을 때 타협하지 않은 것을 예를 든다면 술이에요. 근데 술 마시는 게 죄여서라기보다는 술을 마시는 한국인들, 술을 마시는 조선 사람들의 행태를 보아하니 술을 마시는 크리스찬이라고 하면 자칫 좋지 않은 영향력 그리고 폐가 망신할 가능성이 많겠다 해서 술을 금한 것이지 교리적으로 말씀을 그렇게 해석해서 왜냐하면 성경에는 두 가지 이야기를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문화적인 상호작용 속에서 결정한 거예요. 예. 제사 금지는 조금 다른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첩제도를 폐기한 거라든가 5가지를 한국 사회에서는 초기 선교사님들이 금하게 했거든요. 그것이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인데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들어오셨던 초기 선교사님들이 이것을 이렇게 시행하는 것이 얘네들 문화와 타협하는 것인가 아니면 얘네들의 문화에 맞게 상황화한 것인가 라는 고민을 했다라는 거예요. 상황화의 좋은 예는 이거예요. 새벽 기도예요. 새벽 기도는 한국만 있어요. 로컬 처치에 새벽 예배 안 하잖아요. 그렇죠? 이유는 우리 어머님들이 새벽마다 정화수를 떠놓고 천지신명께 구하는 습성과 문화를 보고 그것을 차용한 거죠. 그래서 새벽에 당신들이 믿는 신의 정확한 이름은 여호와 하나님이다 라고 상황화시켜서 새벽 예배를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의 고민들을 해야 한다라는 거죠. 자, 여기까지가 그냥 순풍 넘어온 것 같은데 사도행전 12장부터 14장에 나와 있는 복음의 장애물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당시 시대 상황, 당시 유대인들의 시기와 질투와 핍박, 세 번째 문화적인 요인들을 이야기했어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복음의 장애물들에도 불구하고 사도행전 12장과 14장을 이끌어가는 구절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이런 것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니라.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복음을 그 성에 전하여 말씀을 버가에서 전하고 버가는 도시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장애물들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더 퍼졌고 복음을 전하는 활동들을 포기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주의 복음은 계속해서 움직여갔다. 계속해서 흥황했다. 계속해서 퍼지고 전파되었다. 할렐루야. 장애물이 장애물로 기능하지 못했다. 장애물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에는 쉬지 않고 움직이는 복음의 행진이 기록되어 있다. 복음 행전이라고 부르기에 적절하다라는 겁니다. 더불어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이 있죠. 그렇다면 현재 우리에게 우리의 행진, 곧 우리가 가진 복음을 방해하는 것들에는 무엇이 있을 수 있는가? 그것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이런 고민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려고 했더니 막히는데 복음 전하는 것이 하나님 뜻이 아닌가 보다. 그럴 리가요. 아까 말씀드렸죠. 방법을 바꿔보고 복음을 들을 사람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식으로 생각을 옮겨 보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기에 필요한 것이 있어요. 그러한 장애물과 그러한 방해 요소들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무엇이든 기꺼이 직면하는
용기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다른 이유 필요 없어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서 이 땅에 오셨잖아요. 기꺼이 직면한 거예요, 예수님도. 생각해 보세요. 모든 걸 다 하실 수 있는 분이 육신을 입은 상태로 모든 걸 다 못해요. 어디에나 계실 수 있는 하나님과 동일한 본질이셨던 무소부재하실 수 있는 예수님이 육신을 입는 순간 장소적인 제약을 받아요. 시간적인 제약을 받아요. 기꺼이 그렇게 하기로 용기를 바라신 거죠. 물론 용기가 필요할 만큼 막 인간적이고 하나님의 전능과 하심에 비교할 때 용기가 필요한 분은 아닐 수도 있겠지만 완전한 인간이셨던 예수님의 측면을 보면 용기를 바라신 것이다. 이때는 우리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기꺼이 직면하고 당당하게 맞서야 하는 용기가 필요한 것이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 때문에 무엇까지 해보았고 무엇까지 할 수 있고 그럴 수 있겠는가를 생각해 봐야 한다라는 겁니다. 제가 이제 전도여행 갔을 때 전도여행을 국내에도 가고 해외도 많이 가고 그랬는데 저는 아직도 기억나고 있는 광주 전도여행이 있어요. 이제 가는 차비만 갖고 가는 거죠. 그리고 숙박이나 먹는 거나 그 일종의 거지 전도 여행이라고 불렀던 거를 한 거예요. 군대에서 제대했으니까 이제 그런 마음이 있어서. 그리고 이제 같이 가기로 한 사람들이 때때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움직여요. 저 교회 가가지고 우리의 사역을 설명하고 들어가 보자 이렇게. 먹는 것도 불편한 것도 감수하기로 한 거죠. 그냥 딱 3박 4일 그렇게 한 거예요. 평생을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그런데 성경에 기록된 바나바 같은 사람은 자신이 갖고 있었던 소유를 다 팔아서 제자들 앞에 두었고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었죠. 예수님 때문에. 베드로 같은 사람도, 사도 바울 같은 사람도 예수님 때문에 바울은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길 정도로 다 내려놨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려 하는 것에 있어서 과연 우리는 그분 때문에 무엇까지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내년에는 이런 것까지 해봐야겠다라고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딱 그 부분을 생각하기에 좋은 시간을 보내고 있으니까요. 정리하면 복음은 계속해서 움직여왔고 그래서 우리도 크리스찬으로 지금 존재하고 있다. 그 뒷면에는 끊임없이 움직이시는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사랑이 있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것을 기억하시면서 나도 우리도 하나님을 위해서 예수님 때문에 끝까지 해보고 포기하지 않는 무엇인가를 생각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